프랑스 문학 비평가이면서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필생의 역작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중 제1권 수완네 집으로를 읽게 되면 주인공이 마들렌을 호용차에 담궈 먹으면서 맡은 그 냄새로 얽힌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어릴 적 얘기를 상기하면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작가의 이름을 딴 의학 전문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프로스트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냄새와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효과를 그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코 안에 olfactory bulb라는 그 후각 망울 같은 게 있는데 그 후각 망울은 1000만 개의 수용 감각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숫자가 약 1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의 후각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냄새와 관련된 정신적 치료에 관한 논문들, 연구들도 있는데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화학 냄새나 기름 냄새를 맡으면 그들이 처했던 전쟁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리버스 테라피라고 하죠. 그거를 다른 좋은 냄새로 바꾸어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좋게 다른 좋아했던 생각들을 연상시키는 냄새들을 대체해 줌으로써 그거를 치료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게끔 그들이 젊어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냄새, 어머니의 음식 이런 것들을 계속 맡게 해 주어서 생각을 계속 나게 하게끔 하는 치료가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냄새는 기억과 감정들에 대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맡았던 바람 냄새 속에 체리 나무 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누가 데리러 나왔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그 냄새 덕분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냄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끔 항상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30년 전에과 연관되어 있는 공항의 카펫, 붉은 카펫이라든지 그 앞에 줄 서 있었던 노란 택시라든지 처음 마중 나와주셨던 작은아버지의 차라든지 또 운전해서 갔던 첫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냄새만 맡으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가 같다면 그 장면들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도착했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그 감정들이 그 냄새를 통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후각과 감정, 추억이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냄새, 또 부모님, 어머니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시간이 지나서도 그 냄새에 반응을 하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좋은 냄새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분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향수를 사용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향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곁담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놀림도 받고 따돌림도 받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향기가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면 좋은 기분과 함께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좋은 기분이 남겠죠.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불쾌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대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명품 백화점에서 일을 잠시 하였는데요. 남성 잡품화 코너에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잡화 부분 중에 저는 남자 향수가 제 주 종목이었는데요. 향수를 공급하는 회사에 직원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또 많이 파달라는 부탁으로 저에게 그런 향수에 대한 교육과 샘플들을 많이 주어서 향수에 대해 쓰게 됐고 좋게 또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대부분들의 향수의 향유의 비율은 그 안에 있는 향유의 퍼센테이지는 5에서 8%가 대부분이고 많으면 15%에서 18% 정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물, 알코올, 색소랑 그다음에 방부제가 섞여 있는 것이죠.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향수의 대부분들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화학적인 냄새의 경우, 물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오래가는 향수일수록 그 향유의 질과 함유율이 높습니다. 질 좋은 향수는 물에 씻어도 은은히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냄새가 오래가는 향기의 원재료들은 대부분 고대 시대 때부터 쓰여졌던 나무나 뿌리에서 채취된 송진의 냄새입니다.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향유는 오래갑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나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황과 모략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 중에 모략과 유황이 있죠. 금과 함께.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이 모든 좋은 향기를 내는 물품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향유나 향기를 몸에 바르거나 뿌리면 그 향유는 모공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가 높아질 때 모공 안에 있는 땀과 기름들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향기가 몸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은 무거운 향을 쓰고요. 여름에는 좀 가벼운 향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향유의 특성을 저희가 잘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탕가문의 유적에 대한 발굴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옥합에 들어있는 순수 나드에 연결된 발견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린 왕이었던 투탕가문의 무덤이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1922년에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발견이었죠. 그의 무덤은 어떤 도둑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던 물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집트 황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다 이 투탕가문의 무덤에서 나온 이미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유물 중 남애국과 북애국을 통합을 상징하는 장식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향유 옥합 장식구였습니다. 이 장식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한 조사가 1926년에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장식구 안을 조사하려고 뚜껑 부분을 열었을 때 코코넛 냄새와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안에 굳어져 있던 그 내용물을 조금 떼서 분석해 본 결과 거위 지방으로 추정되는 지방 고체에 나드 향유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굳어져 있던 지방 고체를 떼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니까 녹으면서 코코넛 같기도 하고 엠버죠. 호박석인데요. 화석화된 나무 송진을 엠버라고 하죠. 그 엠버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그 고체에서 났다고 합니다. 투탕가문의 저승길을 위해 준비했던 향유 옥합에 들어있던 그 나드 향유는 3250년이라는 긴 세월 이후에도 그 향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면 고대 시대에 사용되었던 나드 향유는 얼마나 순수하고 그 향기가 오래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순수한 나드를 구하기라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순수한 나드 향유는 스파이커 나드라는 식물, 의학적으로는 날도스테키스 자타만시스라고 불리는 식물의 뿌리를 으깨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스파이커 나드는 삼산처럼 아주 희귀한 것이었는데요. 히말리아 산맥 3,000에서 5,000m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결혼, 제사 같은 성결한 예식을 준비하는 데 쓰여진 향유로 구분이 되었고요. 또 이 향을 피워서 향으로 마시게 되면 심신이 안정이 됐고 먹는 약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에 적당량을 타서 먹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 불안 해소, 신경 통치제 같은 역할, 마취 기능도 했고 면역력 강화와 고혈압, 불면증, 변비 등 수많은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여인들이 자기의 전 인생을 모아서 귀한 향유를 가진 거는 그냥 아름다운 향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재로 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중요하고 귀하고 값비싼, 금보다도 비싼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용도로 쓰여졌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안 지성소에서 24시간 1년 내도록 향을 피울 때 쓰던 기름을 오직 이 나드 향유로 썼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향유로 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어진 순수한 나드 향유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지성소의 제사함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진, 태워진 헌신과 사랑과 같은 향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말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아름답고 고귀한 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일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큼 이 여인의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신 것이죠. 한 여인,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준비하는 일에 쓰여진 그런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사랑과 엄청난 큰 용서를 경험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에게는 아주 값진 보물을 깨트림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헌신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서 써가실 그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의 일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가 한꺼번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깝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해 질투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일 후에 돈을 좋아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복음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못마땅한 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여자였다라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전통적으로 지켜지던 그들에게 메시아로 기도해야 했던 예수님께 선지자가 아닌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자체는
그들의 종교 전통을 거스르는 아주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스캔들 같은 일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여인이 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아름답게 고귀한 일이라 기억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된 일이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고 그녀의 행위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지만 될 것인지를 예고하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예고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 깊게 담아두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깨어진 삶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향기로운 일로 기억됩니다. 이 일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물이 포도주보다 귀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잘 씻지 못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손과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으면서 음식을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태도이기보다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계시고 집 없이 떠돌아다닌 것을 감안해 보면 목욕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더욱이 그 시절에는 옷 한 벌도 해입기 엄청 힘든 시대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옷 한 벌을 구비하면 평생도록 입어야 되는 그런 옷도 값비싼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속옷 튜닉 위에 겉옷을 거치고 허리띠를 매는 것이 모두였는데 색깔이 변하고 먼지와 때로 상해서 찢어질 때까지 입는 것이 그들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치 1년 봉급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부은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의 향유는 머리를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어 목으로 흐르고 또 몸 안으로 스며들어 몸 안과 옷에 다 스며들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향유를 깼던 그 방은 그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머물렀던 모든 곳에는 이 향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유월절날 함께 만찬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머리를 숙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났던 그 향유 냄새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와 그를 잡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하수인들, 헤롯의 군대의 군사들 모두 겟셋마네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그 향기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어내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던 그때에도 그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몸에서 나던 그 향유의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바라보던 원망함 없는 자비로운 눈빛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모욕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던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에게서 피어오르는 그 예수님의 채취와 향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그 처절한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씌우고 옷을 나누어 가졌던 그들, 힘없던 예수님을 도왔던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사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시체를 내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새와 니고데모,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몸에서 향기와 섞여 피어난 그의 냄새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순결하고 순복한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그 십자가의 모든 열정의 시간은 그렇게 그의 옆을 지켰던 모든 사람에게 감정까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순간들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향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기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영혼 같았던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속에 향기를 끝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때 친구처럼 모든 것을 함께한 제자들이 도망쳐서 홀로 남겨졌을 때, 몸이 이리저리 치이며 끌려갔었을 때, 난폭한 정죄의 함성의 중앙에서도 잔혹한 그 폭력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의 머리에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땀과 피냄새에 섞여 함께 피어오르던 그 향유의 냄새를 맡으며 예수님은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지탱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외롭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극심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마지막 신음으로 깊은 숨을 몰아내쉬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랑의 헌신으로 쏟아부은 그 향유의 냄새를 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삶의 깨어짐을 기억하며 그 상처와 눈물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바라보던 희망의 눈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숨을 호흡하며 내쉬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 한 여인의 헌신이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새겨져 있다라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에 함께 그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이름도 남겨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의 회복을 통한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의지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오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삶이 깨어져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고난의 길이 향기로 채워진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의 전조가 되어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헌신이 있어줘서 고맙다. 너의 눈물과 너의 깨어짐, 하지만 너의 섬김으로 인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 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린 향유 옥합과 같은 삶의 헌신, 또 그 속에 비어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신음들, 상처들, 깨어짐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발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과 고백은 오늘 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깨트려지는 우리의 향유이며 지성소에 태워지는 고귀한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향기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유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식초나 식물이나 나무나 뿌리나 꽃이나 과일들의 상처를 내고 부스러뜨려서 그들의 고유한 즙,
오일, 진액을 채취하는 일입니다.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코로 냄새로 맡아지는 향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의도로, 말로, 행동으로 피어나는 냄새 맡아질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는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진정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나의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이 악하면 자기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프게 해서 그 고통이 악취처럼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낸다면, 그래서 회복할 수가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회복과 평화의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향유처럼 향기를 피워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분의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분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생명을 얻어내는 일을 더 열심히 하여 그런 일들을 일궈내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나고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순수한 그 나드 향유가 되어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에 향한 헌신으로 퍼진다면 우리가 드린 삶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화목제사로 드려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무너짐,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헌신을 통해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오늘 또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홈넷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일들, 수련회나 여러 가지 부흥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 작은 곳에서 쓰레기 줍는 일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함께 손 붙잡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데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 기록되지 않은 그 이름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훗날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지금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트려 나가 헌신하는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행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분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보여주신 길, 은혜와 진리의 길 걸어가시기 위한 헌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내일 또 주님을 위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제 살아왔던 모든 것, 혹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뜻 향해 걸어가고 결단할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만남에서나 혹 혼자일 때에도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상처가 생긴다면 비난이나 저주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화해와 노력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 함께 경험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